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예, 오늘 기도 앞에서 사회하실 때도 앞에 기도문이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기도하셔서 오늘 아이들 왔나 하고 보니까 안 보입니다. 또 찬양도 아이들과 함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고백했고요. 이렇게 어린아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좀 설레고 신선하고 또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나이가 어려서 어리다기보다는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되어지고 주름도 있는 우리들의 얼굴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으로 보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귀여운 어린아이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이렇게 눈까지 주름 생기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엽겠죠. 그래서 아이고 산다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머리도 하얘졌네, 주름도 이렇게 생겼네,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귀여움을 다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적용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함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물론 대부분은 이미 다 자녀들이 큰 가정들도 많고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또 대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한 자녀와 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2절이 많은 핵심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순전하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다, 영어로는 pure,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내 신앙이 여러분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나이를 떠나서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했을까? 이것은 우리 신앙이 혼합주의,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덮이고 덕지덕지 붙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전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복음이 있지만 여전히 율법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늘 논쟁이 되었던 것이 할례 받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따진다면 소수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야, 우리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라면 그걸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저기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생기는 곳에서는 여전히 이 할례라는 것 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아직도 여기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의, 물론 이단성은 나중에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만,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떤 주도적인 그런 영적인 세력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나빠 보이지 않아요. 왜? 신앙은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육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우린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좋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런 영지주의 신앙은 워낙에 생명력이 아주 길어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적인 몸적인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경시 여기는 그런 구조도 신앙 안에서 이 영지주의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성경은 다 하나이고 중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걸 구분짓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다음 보이는 세계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데 자꾸 이런 것을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신앙 안에 집어넣어서 가르치니까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복음을 얼마나 혼탁하게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물들지 마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그 욕망과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삶 속에 얼마나 편리를 추구하고 또 여가 활동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같은 상대적인 그런 우선순위로 두면서 비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가 생활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양한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복음은 절대적이지 않으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것은 무엇과 비교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여러분 아무리 무엇이 좋아도 복음과 비교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짓는 순수한 믿음이냐 하는 거죠. 돈 벌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여가 활동, 오늘 빈자리는 다 여가 이 황금 연휴로 인한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곳곳에 빈자리가 보이죠. 다 여가 활동도 중요하죠. 근데 차는 또 가득 차 있어요. 참 이게 신비합니다. 주차장에 차는 지금 다 차 있어요. 혹시 자율주행으로 차만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정말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참 진리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거나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진리로 우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2절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신령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ual milk,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유는 말씀이죠. 근데 신령한 우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도 보면 신령한 집이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은 여기도 spiritual house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나 영어 성경은 똑같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2절에 신령한은 5절의 신령한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달랐습니다. 로기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로기콘으로 나와 있어요. 주석에는 로기코스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로기콘이라 나와 있어요. 로기콘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합리적인,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를 줄 수 있는 또는 다른 해석을 줄 수 있는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로운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도리어 그 반대를 말합니다. 무엇을 덧대지 않는 온전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로 해석되지 않은 그냥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말씀.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대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추가하거나 빼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대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느냐, 이 질문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중요한 주제라고 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들은 많은 경우 해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주체를 사람이 돼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주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시선이고 위험한 사고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우리 개혁신앙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경전신앙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은 여러분, 무엇도 덧대어지지 않은 이 성경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성경을 보는 그런 여러분 눈이 있고 이 성경을 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가? 생각보다 안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말씀을 아는 그 양도 많이 부족해져 가고 있지만 이런 경전 자체를 대하는 훈련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되어져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들은 다양하게 듣고 찾아가고 이렇게 듣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서는 훈련들은 의외로 잘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해보지만 금요일에도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대하는 것을 많은 경우 어려워해요. 그리고 좀 지겨워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재미로 이걸 재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 이건 무엇일까?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 덜 되어져 있구나. 말씀 그대로 대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 많이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서 훈련도 되어지지만 내가 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대하는 훈련들이 내 속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얼마나 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거,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부족해진 시대가 되고 있다.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수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 경험들이 무척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는 훈련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사모하지만은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자세와 태도도 우리 가운데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덧대려고 하지 말고 열광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은 그대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너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라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우유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희석되거나 많이 둔감해진 우리들의 모습이다.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말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이 뭐 남녀간의 이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는 가슴 뛰는 신앙을 가졌는가. 한 가지 좀 약간 아쉽고 안타까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잘 뛰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죠. 시편 42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더 갈급해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까? 130편 말씀에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가슴 뛰는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뛰는 거 말고 그건 큰일 나고요. 정말로 내가 주의 말씀을 가슴 뛰게 사모하고 정말로 그 예배의 시간이 돌아오는 것을 가슴 뛰게 내가 기다리고, 또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이 내게 또 어떤 하나님 체험을 주실까라는 그런 가슴 뛰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그런 가슴 뛰는 신앙의 삶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가슴은 뛰지 않겠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슴 뛰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지는 그 나의 귀여운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을 가슴 뛰며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내 삶을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실 텐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 뛰는 가슴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순전한가? 정말 깨끗한 신앙인가? 이것저것 말씀 플러스 뭔가를 자꾸 더해야지만 나는 정말로 내가 만족하는 신앙에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로 올바른 그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의 제자인가? 나는 지금도 가슴 뛰는 그런 깨어있고 살아있는 제자인가? 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가슴 뛰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자라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자라가는 생명들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라가야 내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급받으며 내가 정말로 그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며 자라가는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가야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내 품속에서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그들에게 온전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바르게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5절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을 5절에는 신령한 집이 된다,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은 어떤 단어라고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로기코온이 아니라 푸뉴마. 푸뉴마는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거나 겉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라가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참된 인격을 그 삶 속에 가지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는 세월이 길어져도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요, 사도들은 참 묵상을 저는 많이 하고 깊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묵상을 좀 해보십니까? 성경을 읽고 나면 그걸 한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서 생각해 보고 또 내 말씀과 한번 비춰도 보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다. 어떤 경험이 그에게서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또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귀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어디에 우리가 머물렀다고요? 어둠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면 바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바울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옮겨짐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표현들을 베드로 사도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겨짐의 신앙, 옮겨짐의 삶, 내 삶은 여러분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 실존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나은 전진을 이루었다, 발전을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그런 경험들은 무수하게 나오고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그 옮겨짐의 삶을 다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멋있게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생각보다 더뎌지게 되고 자꾸 연기되는 것처럼 빨리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경험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엄청난 두려움, 자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는 이제 한계를 넘어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망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준비해둔 그 제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물을 확 태우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불꽃으로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게 되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에 가장 인생의 어둠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그가 바알의 궁전에서, 그 이집트의 궁전에서 살았을 때에 그때 40년도 그렇게 빛나는 삶은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이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게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빛으로 들어가는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나타나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비유하면서 가르쳐 주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는 빛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두도 여러분 바로 빛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으로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진 그런 생명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시고 그 의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 절 10절 끝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긍휼을 입은 자인가? 분명히 말씀은 너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선언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정말로 나도 이 말씀을 받아서 주여 나의 삶은 주님의 긍휼을 덧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냐라는 말. 지금 내 삶은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같은 선물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못하는, 선물과 같은 이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아쉬울까.
여전히 걱정과 고민에 빠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의 그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소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말이에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먼저 회개라고 봐요. 회개.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삶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뭡니까? 반성입니까? 반성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초점 지워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왜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삶이 잘 안 될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갖는 고민 아니겠어요? 늘 회개 말을 하는데 내 삶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내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우린 세상의 복을 놓치는 것입니까? 그런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참된 은혜를 덧입는 것이고 진짜 성공하는 것이고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리아 엘레이송,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회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주여 내가 소명을 감당하는 건 둘째치고 회개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내 발걸음 하나 제대로 향하지 못하는 것이 내 영적인 수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난 체하고 살아가지만 주여 아시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내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거룩한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오늘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의 세상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삶이 정말 귀한 빛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 앞에 내가 어떤 부모인가? 그죠? 뭐 어린이날 어떻게 기념해야 됩니까? 어버이주를 어떻게 기념해야 됩니까? 뭘 기념합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과연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과연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의 지금의 마음은 다 나의 삶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삶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정말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나의 이 뜨거운 마음을 내 자녀들이 느낄 수 있고, 정말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노래하며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그게 교육이 되는 건데, 그냥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건데, 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냥 그대로 본대로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여전히 아이들 본 앞에서 내 얼굴빛이, 내 목소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신앙에 대한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 신앙이 내게 줄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내가 회개하고 정말로 내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빛이 내게 주는 이 기쁨과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울 것은 분명합니다. 다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갈 삶은 결국 그 빛 가운데라는 것과 그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그냥 영적으로 몸으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 자녀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로 변화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나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이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주체가 되고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게 믿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쁨과 자유를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